하나님의 대행자 모세, 하나님처럼 바로에게 서기를 원했던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단어가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빨리빨리. 서두르는 민족이 우리의 DNA 속에 있는지, 음식은 전부 다가 묵히고 또 절이고 숙성을 시키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아마 성향이 빨리빨리 해서 어떤 분들이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갑자기 경제가 부흥된 것도 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도 빨리빨리의 그런 DNA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조직도 빨리, 또 어떤 건물도 빨리 질 수가 있습니다. 도로의 포장도 빨리 놓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정당들도 빨리 세워졌다가 또 없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은 급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코 빨리빨리 급조하는 법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급하게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80년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그 80년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여러분, 정말 어려웠고 극박하고, 아이를 낳아서 남자를 낳으면 여러분 강에 던져버리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중노동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여자면 살고 남자면 여러분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입하시는 것이 80년을 더 기다리실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기다리셨을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처럼 일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 기다린 것이 8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계획과 꿈을 위해서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80년을 기다리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앞에 하나님처럼 쓰임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바로에게 신처럼 쓰임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사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사람을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노동에 허덕이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투하를 하고 멸시와 천대와 학대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결혼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결혼의 기쁨과 함께 아이를 낳는 기쁨도 있을 텐데 아이를 낳는 것이 여러분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정에 아들을 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들이 아니라 딸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DNA가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시고 훈련시키는 과정의 첫 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 사람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출애굽기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서로가 결혼을 하는데 레위 사람과 지금 결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계획적으로 레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던가? 정말 어려서부터 성별된 지파였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자질을 잃지 않도록 그 가문에서 지파에서 믿음으로 자랐던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 그런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사람, 멋진 사람 찾는 것이 아니라 내위인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할 때 여러 가지 조건도 있을 것입니다. 내위인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 크리스찬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지파입니다. 다른 지파도 마찬가지였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분한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걸 사명으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는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자녀를 낳게 됩니다. 먼저 두 자녀를 낳았고 세 번째 낳은 자녀가 여러분 모세였습니다. 그 두 번째까지 낳았을 때는 나일강에 던지라는 이야기가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모세를 가진 이후에 바로의 영이 떨어졌고 남자면 전부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결혼했고 그들은 또 세 번째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가 여러분 누구냐면 모세였습니다. 모세를 낳는데 아들이었기 때문에 강에 버려야 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뭐로 낳았다고 성경에 그렇게 해요?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레위 지파의 모습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 정말 믿음으로 낳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낳던 이 아이가 너무나 아름다운 아이, 하나님이 주신 아이인 것을 알고 석 달 동안 숨깁니다. 그 숨기는 이유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석 달 동안 바로의 영을, 임금의 명을 무서워하지 않을 만큼 신앙으로 키운 것입니다. 이제 사람이 할 수 없는 시간이 됐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울음소리도 커지고 알려지게 되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인간의 모습을 다했습니다. 그 모세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여러분 거기다 모세를 넣어서 강에 띄워 보내는 것입니다.
그의 누이 미리암으로 하여금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유심히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때를 맞춰서 바로의 딸이었던 합세스투가 여러분 나오게 됩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합세스투는 결혼해서 자녀를 가졌는데 자녀가 죽게 되었고, 그 후에 이 사건이 벌어졌고, 갈대 상자는 분명히 유대인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라고 했고, 그 속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게 됐고, 이 아이가 유대인의 자식인 것을 알면서도 자기 양자로 여러분 입적을 시키고 키우게 됩니다. 그때 미리암이 누이에 가서 혹시 젖먹이는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모를 소개한 것이 모세의 친엄마 요게벳을 여러분 소개를 해서 요게벳이 자기의 친아들 모세를 젖을 주면서 유모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한 3살까지 젖을 먹이게 되게 됩니다. 그 후에는 궁으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해보세요. 아이가 태어날 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배 안에 태아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가 기도했고 아버지가 기도했고, 그래서 모세를 믿음으로 낳았다는 말을 참 여러분 주의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태아교육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뱃속에서부터 엄마의 자궁을 나와서 몇 살까지? 3살까지 정서적인 모든 부분이 형성되고 결정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3살까지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세상에 나와서 3살까지 정서적인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그때 친어머니 요게벳이 믿음으로 젖을 빨리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양육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4살부터 6살까지는 지적인 사고가 거의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정서적인 것이 다 여러분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노른자였을 때 가장 인품과 인격과 그의 삶의 전체가 유모 어머니로부터 정서적인 신앙적인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훗날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내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히브리서 기자는 쓴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궁중에 들어가서 궁중 생활을 하게 됩니다. 40살까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군사, 행정 모든 것을 여러분 배우게 됩니다. 친어머니의 신앙의 교육과 궁중의 교육이 함께 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궁중의 교육보다 3살까지 어머니 품속에서 신앙의 교육을 받았던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 26절에는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여러분 이것이 3살까지 믿음의 정서적인 모습이 다 형성이 됐던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의 모든 학식을 주었던 애굽이 아니라 내 믿음의 그 뿌리를 찾아서 오히려 바로의 공주 아들됨을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과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3살까지 정서적으로 키워졌던 이 모세는 거절할 것이 무엇인지, 더 좋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정말로 바라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던히 기다리셨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 그에게 모든 것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급한 게 없어요. 정말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멀리 광야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 앞에 하나님처럼 쓰임받는 지도자로서의 하나님의 훈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는 여러분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출 줄 아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광야의 법을 배웠던 세례 요한은 네가 메시아냐고 물었을 때 아니다. 자기는 광야의 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높임을 받는 순간에도 내가 아니라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바로 저분이다. 메시아 주님을 높이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으로 훈련시킴을 받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영적으로 영성의 훈련을 받는 장소입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입니다. 사람이 잘 될 때, 형통할 때, 아니 막 돈을 벌 때, 여러분 이럴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모세가 잘 나갈 때 자기의 힘과 역량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외롭고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내 인생의 사명 초월하고 생각할 때 여러분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실패하게 하시고 좌절하게 하시고 외롭게 하시고 고독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보내서 하나님처럼 쓰임받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종종 있어요. 인생에도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좀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광야를 만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만날 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넣어서 혼자 있게 하실 때 뭔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막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인간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 만날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넣을 때 여러분 그때는 조용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 광야로 내모를 때 우리는 광야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너무 잘난 사람이었고 너무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었고 자신만만한 사람이었고 내가 이 정도가 되면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 때까지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아가 강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인간의 소리가 나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광야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훈련시켜서 여러분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인기보다는 그 사람의 인격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성공보다도 더 중요한 성품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광야를 잘 통과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다고 해서 모세를 쓰려고 할 때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보낼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아닙니다.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를 잘 통과한 사람들은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선택할 때 우리의 못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부족하고 또 자기는 무능하고 이런 그거 내세우라고 부르신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할 수가 있습니다. I can do it.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잘난 거나 자기의 못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그렇게 거부했을 때 오늘 말씀은 너는 하나님처럼 나를 좀 세상 앞에 보여주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좀 보여주거라. 그리고 이스라엘 다 품에 안고 너희 백성 이스라엘 인도해라. 그리하면 저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니라. 다 품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모세는 여러분 모든 것을 품습니다. 사람을 품고 나갑니다. 그 중에서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여러분 다 품는 훈련을 이미 거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품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고발하고 흠집내고 험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품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이 시대의 어른이고 이 시대의 스승이고 이 시대의 목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검사와 변호사의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검사는 여러분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다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할 수만 있으면 다 덮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고발하고 흠집내고 험담하고 우리는 검사의 역할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변호사의 역할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모든 자질을 광야 훈련을 통해서 궁중교육과 신앙교육을
통해서 다 준비되었을 때 이제 됐다, 네가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할 것이다. 신의 대행자로 보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로 보내겠다는,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릴 텐데 엘을 고유명사로 쓰일 때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엘을 보통명사로 쓰일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대행자, the agent of God, 하나님의 대행자는, 여러분 고유명사가 보통명사로 쓸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을 대행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가브리엘, 미가엘.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너는 하나님처럼 자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기를 갈망할 때 엘자를 붙입니다. 사무엘. 여러분 다니엘, 뒤에도 보시면 앞에도 엘리야, 엘리사. 모세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로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훈련이 다 끝났으니 너는 엘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는 네 말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전하라. 네 모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너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바로 앞에 신의 대행자 엘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를 엘로 보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 보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7장 5절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 때문에 내가 여호와인 줄, 하나님인 줄 저들이 알리라.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모두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엘로 보냈기 때문에 모세가 이후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처럼, 하나님께 직접 하시는 것처럼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 말합니다. 광야에서 쓴물이 나와도 다 백성들이 원망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멜렉의 앞에 막어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는 애굽에 집중했고 바로에 집중했고 세상에 집중했습니다. 너는 엘이 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집중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너는 엘이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고 낙담하고 있고 시리에 빠져 있는데 너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엘이 돼서 희망을 노래하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끝이다, 방법이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길이 있는 것처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노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희망을 이야기하면 그 파급 효과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엘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TV를 들어도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도 희망의 소리는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앞에 바로 앞에 엘처럼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라는 지난주 설교를 했습니다. 교회의 참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는 이 세상 앞에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의 믿음, 세상 앞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엘로 살아가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엘이 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데 여러분, 깨지지 않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광야를 만나 다 깨어져 나갈 때 우리 속에 주의 모습이 보여질 때 교회는 희망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책임의식을 느끼고 인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